부처님 가르침을 무해시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보시 세 가지. 제시, 재물을 보시하는 것과 법시, 법을 보시하는 것. 근데 그 제시와 법시를 보시하고 나면, 법을 바르게 깨닫고 나면 뭐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딱 깨닫게 되고 무엇을 결국엔 보시한 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법보시를 통해 여러분이 법문을 듣고 법을 보시받아서 깨닫잖아요. 그러고 나면 지금 법문을 들을 때는 법보시만 받은 거예요. 진짜 궁극적인 완전한 복덕이 아직 구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증득해서, 법을 증득해서 결국 깨닫고 나면 무해시라는 가장 중요한 보시를 받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보시, 중생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방되게 하는, 풀려나게 하는 보시가 진짜 보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분별의식은 예전에 했던 비슷한 어떤 것과 비교해가지고 이게 그거네 라고 딱 규정을 하고 나면 이제 그걸 다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안 거기 때문에. 우리 이미 아는 건 다시 알 필요가 없다고 느끼잖아요. 이미 아는 건 공부 안 하잖아요. 이미 알았으니까. 아는 문제 다시 풀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안다고 생각된 건 다시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죽어버려요. 삶에서 내가 만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의 내용물에서 분별심을 따라가면 내가 경험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다 해본 거잖아요. 어떤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셔도 처음 가는 커피숍이라도 커피숍이 다 거기서 거기지, 커피맛 거서 거기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실은 그건 분별심이 하는 농간이거든요.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분별의식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분별의식으로 쌓아두었던 식온, 오취온이라 그래요. 색수상 행식할 때 식온, 분별해서 안 정보들을 마음 안에 싹 쌓아놓은 다음에 오늘 어떤 새로운 걸 만나도 이게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무엇과 비슷하지? 하고 가져와가지고 비교 분별해서 이거는 이거네 하고 딱 규정을 해요. 이건 이거네라고 규정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알았다 이래요. 그러고 나면 그 안 것을 다시 만나려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텅 빈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해석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난생 처음 먹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존재하면서 먹는다라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 생각으로 먹지 않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라는 건 뭐예요? 어제 먹었던 밥, 과거에 먹었던 밥, 그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난생 처음 먹는 것처럼 먹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이에요. 그러면 진부한 인생이 있을까요? 진부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쨍 하고 빛날 수밖에 없어요. 생각, 판단, 분별심은요 쌓이거든요. 업식이라 해가지고 쌓여요. 오취온이라 해서 이렇게 쌓이는데 한 번 이만큼 쌓이잖아요. 쌓이면 이게 색안경하고 비슷하게 돼버려서 내 의식을 규정해버려요. 부정적인 의식이 쌓이면 무엇을 봐도 부정적으로 보이듯이 나쁜 짓 한 번도 못하던 사람이 한 번 하기 어려워 그렇지 한 서너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는 거랑 똑같아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반복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끌려가면 그게 나를 잠식해버려요. 판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생각 하나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허망한 망상이 우리를 괴물처럼 짓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묶이지 않을 수 있고 거기서 해탈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 그건 생각이니까요. 그건 생각에 묶여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생각을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생각을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생각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쁜 생각 일어나고 좋은 생각 일어나요? 고집 부리는 생각 일어나요? 생각이 올라왔다 사라지고 올랐다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나쁜 생각 있을 때 자기가 나쁜 생각 한 줄 알죠? 자기가 자기 성격 들은 거 알잖아요. 자기 안에서 나쁜 생각 올라온 것도 알고 좋은 생각 오늘은 내가 되게 멋있었어. 너 멋있었어. 이렇게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뭐가 아냔 말이에요. 그 아는 마음이 진짜 자기 마음 아니에요? 오늘은 좋은 생각했고 오늘은 나쁜 생각했는데 그걸 이렇게 비추고 있는 빛 같은, 거울 같은 그 마음이 내가 나쁠 때 나쁜 줄 알고 이렇게 비추고 있었고 좋은데 좋은 줄 알고 이렇게 비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따라가면서 나쁜 짓 하고 넌 오늘 나빴어 하고 생각이 좋은 행동하고 넌 오늘 멋있었어 하고 뿌듯해하고 그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떨어진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첫 번째 자리는 늘 있는 마음은 뭐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을 비추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사건들 모든 시간적 과거 그게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모양은 10년 전 생각, 20년 전 생각, 30년 전 생각이 올라오죠? 근데 그 올라온 걸 비춰서 아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이 비추는 마음 없이 2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를 수 있나요?
20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고 알고 있는 그 마음 없이 어떻게 그게 떠올라요? 즉 20년 전, 30년 전 생각이 떠오를 때도 언제나 이 비추는 마음, 거울 같은 마음은 언제나 늘 여여부동하게, 늘 묵묵히 바탕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늘 한결같이 함께 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만 따라가니까 과거에 끌려다니고 미래에 끌려다니고 생각에 끌려다니고 10년 전이 어땠고 20년 전이 어땠고에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진실은 10년 전 일이 여기서 일어나죠. 어디서 왔어요? 그 10년 전 생각이 어디 있다가 갑자기 그 기억이 불쑥 떠올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온 바 없이 오고 간 바 없이 봐. 이 종소리도 어디서 온지 몰라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온 바 없이 왔다 간 바 없이 가요. 모든 기억도 그와 같이 온 바 없이 왔다 간 바 없이 가요. 그렇게 왜? 인연을 화합해 줬으니까 이 소리가 떠오르듯이 여러분이 갑자기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초등학교를 근처를 지나갈 일이 생기면 초등학교에서 떠올랐던 강렬했던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니까요. 인연 따라 떠오른 거예요. 얘랑 똑같아요. 어디 있다 왔어요? 왜 왔어요? 왜 어디서 인연 따라 떠오른 거죠. 실체가 없어요. 이 소리에 실체가 없잖아요. 그럼 실체 없이 떠오른 생각은 뭐예요? 이 소리랑 똑같아요. 바다 위에 파도와 똑같아요. 파도는 중요하지 않죠. 내가 바다인 줄만 알면 파도가 거세게 치든 짧게 치든 뭐가 중요해요. 근데 파도가 예를 들어 나는 오른쪽으로 치는 게 멋있는 것 같아. 나 왼쪽으로 치는 건 좀 괴로워. 나는 오른쪽으로 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파도가 왼쪽으로 치면 스트레스 받겠죠. 괴롭겠죠. 근데 바다는 안 괴롭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쳐도 다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를 때 옛날에 좋았던 생각, 나쁜 생각이 막 아무리 떠올라도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행복하든 불행하든 상관없이 늘 여여부동하게 이 떠올릴 줄 아는 이 마음, 이 작용, 이게 힘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그 10년 전, 20년 전의 생각을 떠올린 그 생각 말고 그 떠올리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 힘, 그 어떤 추동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 했단 말이에요.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마음, 그게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일체 모든 게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한 마음에서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20년 나빴던 기억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그럼 이 마음에서 다 나왔으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 당처는 이 마음이죠. 여기서 나온 게 중요해요? 그 나온 마음이 중요해요. 나온 게 왜 중요하겠어요? 나온 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건데 인연 따라 지가 왔으니까 갈 만하면 가겠죠.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내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죠. 그건 실체가 아닌 게 분명하니까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왔다 가는 허망한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모든 감정도. 그러니 이 빛처럼 늘 비추고 있는, 거울처럼 늘 여여부동하게 있는 이 마음은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죠. 올라오는 모양을 따라가면 그때 저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앞으로는 저렇게 할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따라다녀요. 근데 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원망구족이라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조작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곳이지 내가 내 뜻대로 조작 통제해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내버려두면 인연 따라 저절로 펼쳐져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의 분별심은 여러분 내가 아니고 여러분의 분별심, 아상은요, 이 몸뚱이 있잖아요. 몸뚱이와 몸뚱이를 운영하는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걸 나라고 착각했잖아요. 그걸 착각해서 이걸 나라고 여기는 그 내가 있잖아요. 그게 에고고 아상인데 걔는 내가 아니에요. 걔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걔가, 그 분별심이, 이 몸뚱이는 알아서 이끌고 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배가 고프면 여러분 내버려도 얘 몸뚱이가 지가 알아서 뭐 먹을지 알아서 찾아가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3주일 뒤에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을지 지금부터 계획 안 세워놔도 돼요. 세워놔도 그렇게 안 돼요. 인연 따라, 얘 몸뚱이가 지 인연 따라 펼쳐내는데 도사거든, 얘는. 왜? 연기법을 알아서 펼쳐내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하고 싶은지 알아요. 생각을 따라가면 모르잖아요. 모르는 데서 이 아는 게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 계획을 세워놔야 안심이 돼요. 세워놓으면 안 돼요. 왜? 세워놓은 대로 안 될 게 뻔하거든요. 대략적 가압만 세워놓되 그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게 가장 좋은 상황이죠. 삶의 계획을 세워놓는다는 건 내 인생을 괴롭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나 이렇게 내맡기고 살아도 생각이 하고 싶은 건 한다니까요.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건 에고가 얘를 끌고 가는 연기법의 업보의 패턴이 있어요. 그것대로 얘는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개입하지 않아도 얘는 알아서 살잖아요. 알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냥 그건 걔한테 내맡겨 놓고 이 마음, 내가 누군지 여기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삶에서 지금까지 내가 괴로워했던 수많은 지점들 있잖아요. 넘어졌던 지점들. 거기서 넘어질 때 이제 더 이상 똑같이 넘어지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보게 돼요. 봄이 깨어나요. 볼 줄 아는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분별로 보는 건 진짜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그냥 이 알미 깨어나요. 순수의식,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비추는 자리에서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 있을 때 이게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서 떠오르듯이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단 1분 1초라도 살아본 적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아닌 딴 공간에서 살아봤어요? 딴 공간을 생각해 본 적은 있죠. 이 공간밖에 없잖아요. 살 때는 언제나 이 공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뭐 저쪽의 나라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집에 뭐가 있으면 어쩌지 하고 근심 걱정한단 말이에요. 시간 공간을 달리하면서 근심 걱정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언제나 근심 걱정 괴로움이 있을 때는 시간이나 공간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로 딱 가져오면 지금 여기는 어떤 생각도 없는 자리예요. 여기는. 왜 모든 생각은 과거에서 오잖아요. 미래에서 오거나. 지금 여기에 그냥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 따라가지 않고 지금 여기 그냥 있으면 그냥 일이 벌어지죠. 이 일이 뭐예요? 종소리도 아니에요. 해석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고 그냥 이 일이죠. 있다라는 건 확실한데 이게 뭐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산에 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실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각 속에 있으면 내가 산에 왔어. 내일 또 내려가가지고 회사 가야 돼. 내가 3시간 안에 주파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또 4시간 걸리겠네? 이놈의 몸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뭐 이런 식의 생각 속으로 그 산길을 걷고 있다가 생각에서 놓여나가지고 진실로 돌아오면, 진정한 자기로 돌아오면 그 거울 같은 마음이 무엇을 비추고 있을까요? 진짜 있는 마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깨어나기 시작해. 진짜 자기로 돌아오게 돼요. 뭐가 자기일까요? 짹짹짹짹. 이게 다죠. 새들이 여기서 저기로 짹짹거리면 날아갔어. 요거 말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죠. 그건 또 중생이 된 거죠. 생각 속으로 빠져든 거죠. 그냥 짹짹짹짹짹. 바람이 불어오고, 근데 바람이 불어오는 일은 없어요. 쏴. 이게 다죠. 발바닥에 감촉이 느껴지는데 발바닥에 감촉이 느껴지는 일은 없고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숨을 들이쉬고 내셨어. 숨이 좋아. 이거 없어요. 그냥 들숨 날숨밖에 없어요. 하늘이 푸르고 맑구나. 맑은 날은 이렇게 경치가 아름답구나. 이런 일이 없고 그냥 이 맑음밖에 없어요. 맑음이라는 이름 뺀 맑음밖에 없어요. 다 깨어있잖아요. 전부 다 살아있잖아요. 마치 갓난아기가 아무 생각, 해석, 판단 없이 삶을 그냥 통으로 경험하듯이 거기에는 경험하는 나와 경험되는 대상이 없어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로 나뉘지 않고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가 둘로 나뉘지 않고 그냥 짹짹짹짹이 다지. 내가 저 소리를 듣는 일은 없어요.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직접 자기의 삶에서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검증은 자기에게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상대방 말 듣고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맞겠지 하고 믿어버리면 그건 사이비 믿는 거랑 뭐가 똑같아요. 그럼 사이비 종교 교주가 삿된 쪽으로 막 말을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꼬셔가지고 믿게 하면 따라가실 건가요? 따라가요. 그 믿음을 중요시 여기면. 근데 내가 검증한 믿음일 때는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자등명 법등명이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야지 스승을 등불로 삼고 뭐 부처를 등불로 삼고 이러지 않잖아요. 불교는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자기가 확인한 등불, 요거를 등불로 삼는 거고, 법등명, 자기가 들은 법문, 그 법문을 스스로 확인한 거, 그게 진정한 자기거든요. 이렇게 평생을 생각 속에 살다가, 분별 속에 살다가 계속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내가 생각 속에만 평생을 살아왔구나를 조금씩 알아채기 시작하고, 또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이라는 팔정도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중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럼 저절로 윗바사나가 돼요. 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내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중생의 분별망상 쫓아다니는 인생에서 이제 그건 자꾸 이제 멀어지고, 이제 이 법의 자리,
여기에 조금씩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친근해지는, 여기 익숙해지는 이 법의 사람으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는 그런 삶이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